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를 옮겨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필자 권사님도 들어갔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꽉 찼는데 세성전에 들어가면 훨씬 넓으니까 성가대 자리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지역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약간 좁은 쪽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성가대를 오히려 약간 넓은 쪽으로 또 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가대가 계속 많이 이렇게 부흥되고 찬양할 것이라고 믿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아마 많은 기독교인들이 참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을, 원색 복음을 계속 누려야 하는데 교회 와서 자기 열심히 있고 자기가 할 일이 있고 자기가 뭔가 하기 위해서 교회를 자꾸 자기 목적으로 사용하니까 결국은 자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육신적으로 좀 되면 교회가 좋고 하나님 좋고 잘 안 되면 하나님이 왜 그런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이 순수한 복음을 누리면 응답받아서 증인이 될 것인데 그래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오늘도 성가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해 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꼭 드라마 같은 그런 장면이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보는 그 성경 출애굽기 14장은 뭐 보통 그 엑소더스한 그런 장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게 뭐 드라마냐 아니면 영화냐? 근데 성경에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이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잠시 와서 성경 얘기 듣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그런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순수한 복음을 누리면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우리가 기도 많이 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도하러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아야 하고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으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오늘 출애굽의 역사, 글쎄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으면 믿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 많이 하고 우리 현이 훈련도 많이 받고 뭔가 열심히 하는데 응답을 못 받으면 너무 많이 하고 열심히 했는데 안 되니까 오는 게 우리가 불신앙이 와버려요. 그리고 난 이렇게 많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아서 한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복음의 증인되는 그런 응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그 66권 가운데 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물론 다 성경 기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같은 기적 얘기는 진짜 이게 영화도 아니고 뭐 연속극도 아니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동안 성경을 보신 대로 이제는 실제로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죠? 출애굽을 했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보고 이 바로와 그 바로 군대들이 막 가만히 안 내버려 두는 거야. 야, 이거 어쩌다가 이걸 놓쳤을까? 이걸 어쩌다가 내버렸을까? 우리 종인데, 한마디로. 이 종로로 다듬 이걸 또 내보냈으니 이게 막 보통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바로가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쫓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광야에 나갔으니까 광야에 쫓아간다 그래요. 쫓아갔습니다. 쫓아가다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는 앞에 홍해가 쫙 가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모세에 대해서 원망을 합니다. 매정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서 여기서 죽이느냐. 우리가 애굽에 그대로 있자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런 때 하나님께서 주는 모세에게 메시지예요. 뭐라고 합니까? 오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가 본 애국 군대는 영원히 보지 못하도록 해줄 것이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예배가 중요하지만 오늘 예배는 아마 여러분 전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될 줄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막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물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물이 갈라집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거 말이야 어쩌다 모세가 물이 갈라지냐 말이야 어쩌다가 말이야 이스라엘 나라에 무슨 어떤 기적이 일어나서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도 저 진도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이 갈라 이제 육지가 나오잖아요. 뭐 이런 얘기를 흔히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답을 못 내리니까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뭔 그런 일이 있겠냐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고자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쓸데없이 홍해를 가르고 저 태평양을 가르고 그런 일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할 일이 있고 지금같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나가야 한다면 하나님이 홍해를 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우리가 정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일이라면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른 땅같이 지났더니 마른 땅같이 바다를 어제 교회 여러분 부산에 한 130mm가 비가 와가지고 74년 만에 가장 그 10월 달에 큰 비가 왔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성전 건축하는데 그 위에 전부 뜯어놨는데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핵심 같죠, 했죠, 다 했죠. 제가 어쩔 수 없이 가서 좀 이렇게 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비닐을 몇 갖다 놓고 이걸 아무리 해도. 그래요. 어제 거의 이제 저녁까지 우리가 그걸 하고 수고한 분들이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 비자 맞는데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럼 목사님 기도 한 번 하면 하나님이 비도 그쳐줄 텐데. 그럼 하나님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물론 성전 건축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까지 지나고요. 그래도 거기를 막 지나는데 애국 군대가 겁도 없이 쫓아 들어옵니다. 그죠? 들어오니까 다시 모세를 보고 뒤로 돌아서 지팡이 내밀어. 그러니까 그 애국 군대 그냥 물 합쳐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를 걸어서 나오고 마른 땅같이. 애국 군대 말들은 거기에 전부 수장돼가지고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의 시체를 구하더라. 이런 실질적인 응답을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응답을 실질적으로 받는 언약을 붙드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또 오늘 새로 이렇게 교회에 오신 분들도 많이 보이는데, 그런 분들이 제일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사단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오늘 성경의 역사와 같이 뭘 가지고 와서 사단이 자꾸 속여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환경적으로 오늘 보면은 이제 죽을까봐 여러 가지 가지고 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정말 응답받아서 사단에게 절대 속지 않는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고통받는 이유는 사람들은 뭘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무슨 뭘 못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다 보니까 애씁니다. 육신적으로 굉장히 땀 흘리고 삽니다. 근데 그럴수록 더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하지 말아야 합니까? 애쓰지 말아야 합니까? 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 저주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을 누가 저질렀냐면 사단이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영적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살고 착하게 사는데 왜 내 문제는 이렇게 많고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는 우리가 원죄라고 그러는데 이 문제는 우리 인간이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꿰뚫 것이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단의 권세를 깨뜨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죄 짓는 것 때문에 교회에서 착하게 열심히 사는 것 가지고 교회 와서 자꾸 하면은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이 사단은 이 흑암은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단에게 자꾸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속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신 것을 믿고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아마 요즘 우리 렘넌트는 뱀을 잘 보기 힘들 거예요. 도시에서는 더군다나. 근데 우리는 시골에서 컸기 때문에 뱀 많이 봤고 많이 잡았거든요. 근데 뱀은 여러분 잡아보면 대가리만 딱 깨뜨려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면 대가리 깨뜨리면 꿈틀꿈틀합니다. 근데 이미 대가리 깨졌으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르고 그 꿈틀꿈틀해자고 여자들 특별히 가서 뱀 가서 휘익지르면 죽었는데 막 아마야 하고 기결초풍합니다. 왜냐면 그건 이제 이미 깨진 건데 여러분 사단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지금 뭐라면 자꾸 속이고 오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 이빨 빠진 호랑이 이빨 빠진 사자는 그건 암만 어흥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모르니까 사자인 줄 알고 야 엄마야 사자는데 이빨 빠졌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 사실을 저번에 정말 응답을 받으면요 사단은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은요. 이 거라사의 떼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귀신 들려면 사람들이 귀신 들리면 쇠고랑 차잖아요. 그래서 쇠고랑에 묶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이 얼마나 센지 압니까 여러분? 귀신은 정말 힘세요. 여기 우리 그 권사님 예배 드리는데 저를 보고 한때 저보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맞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갔잖아요. 저 부존대. 잘 기억합니까? 귀신이들 여자가요, 막 몸을 벗고 막 그냥 설치는데요. 몇 사람이 붙어도요, 꼼짝 못해요. 귀신이요, 얼마나 힘이 센지요. 이 쇠고랑 이걸 막 뜯어내고 그렇게 기록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가니까요, 벌써 귀신이 알아보고요. 왜 내게 가까이 하시냐면서 귀신이 벌써 벌벌 떨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예수님이 보니까 성경에 뭐라면 이미 귀신을 떠나가라 이렇게 명하셨다. 주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게서 떠나서서. 그러니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명해버리니까는 어디로 갈까요? 떼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저 돼지떼로 들어가라니까 돼지떼로 들어갔는데 2,000마리가 되는 돼지떼 들어가서 돼지가 다 몰살됐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은 짐승이 귀신 들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진짜 재앙이 오면은요, 짐승까지도 재앙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귀신을 몰아낸 실질적인 사건이 기록되는 것이 마가복음 5장인데 많이 기록됐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야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그래서 실질적인 이 사단의 권세 마귀를 멸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기 때문에 저만이 여기에서 실질 구원을 체험하면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지금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를 멸하시고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단은 꼼짝 못하는데 우리가 자꾸 속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게 속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보는 축복이 있는 예배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속습니까? 죽을까 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죽어도 됩니다. 왜냐면 천국이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그렇다고 막 죽어버려 그 말이 아니고요. 혹시 우리가 죽을 일이 있으면 죽으면 된다니까요. 죽을 일이 있는데 여러분 살려고 애써보세요.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럼 우리가 숨겨도 쉽게 하고 이제는 죽으라는구나. 그러면 되는데 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으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으로 끌고 나왔냐? 우리가 애굽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여러분 말을 삼가해야죠. 우리가 세상의 종노릇하고 육신 때문에 그 바로의 종노릇하고 거기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생활을 가지고 그것이 좋다고 그 육신 때문에 이런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환경에 속아버려요. 왜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앞에는 홍해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입니다. 여러분 아마 어쩌면 살다 보면 여러분 얼마나 요즘 삶이 힘듭니까? 그죠? IMF 이후에 최고의 불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그때보다 더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죽겠다 해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누리며 살면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요 있는 바가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랬다 해서 또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여기서 정말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밥 세 끼 다 먹게 하십니다. 절대로 굶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게요 뭘 또 더 남보다 이러니까 또 더 큰일 났다 그러니까 똥가 뭘 또 더 해봐야 한다 이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바를 족하게 여기시면서 그것에서 순수한 복음을 누리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도 일부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혹시 테이프로 들어보세요. 우리가 한 가지 일에 10년만 집중하면은 여러분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거의 한 가지 일에 10년을 집중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도 되질 않죠. 그러니까 또 여기저기 옮겨야 합니다. 얘기 들어보면 또 다 맞아요. 직장에 가니까 그놈들 뭐 상사고 뭐고 전부는 나가 안 맞고 그래서 애를 낳았다 치리받쳤다. 여러분, 우리가요, 한 직장에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정을 잘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것을 여러분 10년만 집중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떤 것이라도 세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우리 렘넌트는 한 가지 일에 정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는 환경 따라서 이것이 좋고 저것이 좋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하고 뭘 할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하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렘넌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가지 적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가지고 내가 정말 10년만 집중하면요, 여러분 그것에서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높일 거 다 높이시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다 증거하시고요, 그런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누리시면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이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기독교인들은 세상 보고 자꾸 실망을 해요. 예, 세상은 참 잘 나가잖아요. 그죠? 얼마나 잘 나갑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는 세상 보고 이게 대단한 줄 알고 자꾸 속는 거야. 여러분, 제가 그 신주쿠 같은 데 가니까 밤에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인산이 내고 사람이 몰려다니고 온 불야성이에요. 근데요, 낮에 가보니까 전부 다 건물밖에 없고 휴지, 그냥 온 동네 휴지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게 어쩌면 그렇습니다. 굉장히 뭔가 있는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은 고통을 받고 있고 힘든 상태에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막 그럽니다. 여러분, 엊그저께 보셨습니까? 제가 철야하고서는 12시나 돼서 이제 이 교회 앞으로 오는데 경찰차가 딱 서 있어요. 그리고 그 식당 앞으로 이렇게 노래방 앞으로 무슨 띠를 떼놨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만 교회 앞에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아니에요. 무슨 일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파킹하고 올라오니까 핏자국이 있더라고요. 그걸 이제 지금 경찰이 와서 현장 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신문을 보니까, 라디오, TV를 보니까 뭘 하신가? 어떤 마약한 사람이 그냥 지나간 사람 찔른 거예요. 묻지마 살인이에요, 요즘. 지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뉴스 많이 봅니다. 얼마나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나타나는지 몰라요. 죽겠다고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 맞아서 같이 죽지를 않나. 지금 세상이 이런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환경과 세상과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너희가 본 애국 군대는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응답을 체험하고 사단에 속지 않고 귀중한 신앙의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저와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구원을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구원은 우리가 희떡희떡해서 이렇게 나무 키우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한 대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동안 전도를 한다고 사람들을 몰고 오고 막 사람들 설득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래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구원 받을 자,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물 먹을 사람 물을 찾고 우리가 자기 나름대로 좋아하는 것을 찾듯이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이 시대에요, 우리에게 이제 복음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나게 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생명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구원을 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거를 뭐라고요? 오늘 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을 정말 보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한 대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니 이는 아무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이 구원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이것을 못 보니까 교회에 다니면서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사단에게 속다 보니까 뭐 이게 하나님 계신데 왜 이러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을 잘 붙들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실을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듣고 알아듣는 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오늘도 제가 그런 말씀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 못 나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기 여자친구 따라서 와서 한 2번 앉아서 이렇게 있던 분 청년이 있는데 그분이 어제 토요일 날 한번 교회로 오겠다고. 이인즉슨 내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혀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청년인데 자기가 교회를 좀 오해한 것 같다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좀 있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내가 한번 좀 목사님 좀 만나야겠다 그래가지고 어제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정말 우리 형제의 은혜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그런 은혜 받습니까? 교회 왔는데 그냥 불신자인데 와서 한 2번 들었는데 이게 내가 좀 다르게 생각하는 뭔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교회하고 좀 말씀이 다른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교회 가는 거 뭔가 틀린 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여자친구 보고 우리가 좀 목사님도 한번 만나자. 어제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잘 듣느냐면은 그 불신자가 복음 받고요. 기뻐해가지고요. 제가 영접시키고 보통 찬송하는데 영접하고 막 박수치고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저번에 참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렇게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런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구원을 보면 내가 정말 이런 구원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바로 왕 애국 군대가 지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다가 완전히 수장돼 버렸습니다. 이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완전히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생명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야 이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내게 은혜인지를 체험하는 그런 응답이 날마다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제가 여러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같은 말이 아니라 정말 그렇잖아요, 그죠? 저도요 세상 풍속 쫓아서 세상에 뭐는 우상도 섬기고, 물론 제가 그냥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모르니까 그게 다니까. 저는 이게 결혼을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자꾸 이 토종 비결 같은 거 이게 그래서 점쟁이 집에 가서 이렇게 부적 같은 거 제가 넣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첩에 항상 부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장모님이 가서 소천하셨는데 물어보면 저보고 그러더래요. 늘 그 사람은 이 사람을 많이 이렇게 사람이 있는 일을 하면은 성공한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따르기 때문에 사람이 있는 일을 하면 성공한다. 늘 그랬대요.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제가 다행히 여러분과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전한 일을 하게 돼가지고요. 또 그 귀신이 알아맞히긴 또 제대로 알아맞히잖아요. 여러분 무당집에 가면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은 교회 가라랍니다. 귀신이 귀신 노릇만 하는 것 같아도 안 그래요. 귀신이 여러분 정말 어떤 귀신은 여러분을 교회 가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제가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아무 답도 없이 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제가요, 이렇게 구원받아서 여러분 앞에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섰다는 것은 저는요 자다가 깨어나도요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오늘도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기교회에서 말씀 준비하러 나오는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는 제가 12시쯤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어제 좀 무리했던지 잠도 안 오고. 그래서 제가 자꾸 들락날락하고 3시나 됐어요. 그래도 잠이 안 와요. 2시간 겨우 제가 잠을 잤는데 잠을 또 그땐 숙면이 됐는지 제가 5시에 일어나서요. 아침에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말이야 이렇게 고생을 해나. 그러면 지금 못합니다. 그렇지. 12시 지금 잠자고 그래가지고 또 아침에 일어나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근데요 저는 행복해요. 여러분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전할 생각하면 너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장로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이렇게 성가대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부에 와서 우리 손혜 집사 기도하는데 찬송하는데 그냥 하염없는 감사가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 누리고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정말 감사한 것 큰 은혜 받으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그럼 목사님 돈도 필요하면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받으면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정말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지금도 세계 역사를 움직였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정말로 우리는 세상 풍속 쫓고 귀신이나 쫓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우리가 조상 섬기고 우리는 제사 지내고 여보 당신하고 초가상간 짓고 단 줄 알았거든요. 들어오지 마라. 아무도 들어오지 마라. 우리는 우리 민족을 살 거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복음 전해주셨어요. 지금요 정말 우리가 그 어려운 전쟁과 그 어려운 일제 36년을 지나서요 불과 5, 60년 만에 세계 10대국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가가지고 이런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민족을 축복하시고요.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가 이 은혜가 말씀을 붙들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아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도 여러분 가문도 이 축복 속에 들어와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이나 모세가 받았던 축복이나 초대교회 모든 제자들이 받았던 축복이나 전도자들이 받았던 축복을 저는 똑같이 받은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이 구원의 은혜를 정말 간직하시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이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정말 참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축복을 정말 모르니까 저는 가장 이렇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앞에 서서 조금 이렇게 전할 때마다 한 번씩 생각하고 그거를 바꿔서 말하기에 굉장히 애쓰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게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좀 너무 육신적으로 받을까봐 제가 늘 이렇게 좀 조심하며 그것이 잘못 전달될까봐 늘 기도하면서 메시지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사단에게 속으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환경적으로 잘 되는 일을 우리가 선포하면은요, 아멘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그런가 싶고요. 우리가 좀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우리가 복 받아야 한다, 이런 말에는 입이 쩍쩍 찢어집니다. 뭘 말을 하냐면 우리가 구원보다 너무 육신적으로 우리가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가 목사님 그거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멸망전 구원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너희가 본 애국군대는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 엄청난 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확인 못하면 우리가요 교회 나와서 자꾸 이제 육신적인 거 바라보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 정말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산다 그랬잖아요. 너무 세상이 좋고 세상이 너무나 잘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그게 체질이 돼가지고요 교회 나와서도 자꾸 육신적으로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원을 보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도 선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축복이 뭐냐? 전도와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밥 먹고 돈 잘 벌어서 큰 아파트 짓고 살고 그러라고 구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 성공해서 자식 잘 돼가지고 그러라고 우리가 구원 주신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이 전도와 선교를 마음껏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 많이 받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겠지만 여러분 말 안 해도 압니다. 그러나 오늘 응답 받으셔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복에 거는 삼을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이 답이에요. 너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니 가만히 서서 있을지니라. 여러분 이 응답을 정말로 받아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가 역사 일어나는 참 축복을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본 것은 너희 함께 있기 위함이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려 하려 하십니다.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땅까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사실이 여러분의 참 축복이 돼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응답을 받으셔야 한다니까요.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는 거 전도하고 전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전도하는 거 말고요. 응답을 받으셔야 해요. 아, 내가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나는 전도 선교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구나. 여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받으면은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가 답이 나면은요 전도와 선교가 답이 나면 여러분 삶에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 속에서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전 건축을 놓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분들은 목사님 또 돈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제가 돈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늘 마시면 돈을 여러분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모를 우리가 섬기고 효도하는 사람은 부모에게요 마음껏 해줘도 내가 부모에게 늘 불효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자꾸 헌신을 하고 전도 선교를 정말 안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늘 좀 부족하구나.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얘기라면요 입이 찢어라고 아멘을 해요. 돈 나갈까봐 걱정하고 염려하면은요 여러분 은혜 받으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 선교가 하나님의 참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면요 저와 여러분이요 있는 거 다 드리고 싶다니까요. 다 드리고도 내가 부족해요. 목사님 돈 뺏으려는가 보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의 응답을 받으시면 여러분 정말 행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일을 하다가 힘이 들 때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내가 핍박받는 것도 너무 감사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시면 저는요 어제 물론 목사가 어쩌다는 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일을 하고 참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사하냐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전 속에서 그런 거 하면서 이런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요.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전도 선교가 답이라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축복을 정말로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요즘 여러분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참 많은 응답을 받습니다. 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회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같이 포럼도 하는데 이번 주에는 제가 그렇다. 우리 교역자 회의를 제가 같이 주간에 해보면 많은 어려움 당하는 성도를 얘기 듣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제가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절을 주면서 제가 그랬어요. 교역자라고. 우리는 진짜 지금부터는 힘있는 강한 자들이 돼서 약한 자를 보살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을 보면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자가 마땅히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요, 정말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는 자식의 그 어려운 것을 수발하면서도 참 힘들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기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의 삶을 사느라면요, 우리가 어렵고 약한 사람을 담당하는 일이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쁜 것입니다.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이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이 복음에 증인되는 것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히브리서 12장 5장 말씀대로요, 우리가 사랑하니까 채찍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날 정말 사랑하시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왜 안 될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이라도요 마음에 안 들고요 만날 얘기해도 말 안 들으면 어느 날 내쳐버립니다. 그러나 쓸만한 자식이 자꾸 몇 번 실수하고 그러면 우리가 채찍이라도 드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든 사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주신 이 전도 선교의 축복을 내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응답을 받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고 결론은, 여러분 내가 사단에게 속지 말고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이라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러면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라도 절대 여러분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 구원받기로 작정된 일은 내가 절대 놓지 않을 것이다. 훌륭하게 성공하는 것은 다음 일입니다. 내가 이 일을 적은 곳에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최고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귀중한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먼저 제자되고 내가 렘넌트 세우고 내가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 교회를 잘 섬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을 붙들면 사단은 절대 여러분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